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코 격려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 말씀하셨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냐?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러한 사이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높은 자는 누구냐? 낮아지는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와 함께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래 잘했어 하다가 서로 관계가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금까지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매도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 찢겨질 것이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다시 말하면 엄청난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렇게 허황된 꿈속에서 다투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고생 함께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또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생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고맙고 장한 제자로 묘사하면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따라왔고
앞으로도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잘 견디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고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하게 되고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 하면서 꾸준하게 살아간다면 그 진실됨은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족한 제자들에 대해서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없어도 엄청난 일이 생길 텐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힘들고 중상모략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고 또 달콤하게 속삭이기도 하고 이러한 마귀의 시험 또는 많은 위험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인정하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지기 싫은 십자가를 치고 하기 싫은 일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주변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격려를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나만 인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좀 알아주고 인정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과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제자들에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오늘 맡기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싹이 노랗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맡기시는 겁니다. 도하라고 승천하시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앞으로 엄청나게 역사할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또 참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12명의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25억, 3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다투고 싸우던 그 모습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고 격려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참고 견디다 보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땅치고 울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백성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준, 예수님께 준 그 귀한 일을 어찌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누가 높으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신뢰했고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귀한 것을 버릴 때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미래, 몇 년 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 우리는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백성과 그 모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임하겠다. 너희가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일을 너희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왕권과 심판권과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은, 비록 지금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아주 안 좋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열심히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제자들이잖아요.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날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우리는 정말 잘 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쇼킹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얼마나 신분이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는 안 먹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앉아, 엄청난 대접을 받잖아요. 보좌에 앉는다.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른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이 없고 약해도,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한 내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많아야 부자가 돼야 일하고, 건강해야 일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넉넉하지도 않았잖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보상은 이 땅에서도 엄청났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엄청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당짓고 원수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권세다. 최고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9절까지는 섬기는 자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역할, 이러한 사명으로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산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코 보상이 없는 공허한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내상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교육을 시키셨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